예, 오늘 그 단테 신곡 읽기 연옥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곡을 읽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구곡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옥산의 그 입구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연옥의 문을 이제 그 다가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군주들의 영혼이 이제 그 소개가 됐고요. 소르델로의 안내로. 그리고 니노와 또 코라도라고 하는 그 두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언도 듣고 그랬습니다. 또 뱀이 나타나자 이제 천사들이 뱀을 쫓아냈고요. 오늘 이제 그 아홉 번째 곡 또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늙은 티토노스의 아내는 벌써 달콤한 제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 동쪽 발코니에 새하얀 모습을 드러냈다. 그냥 시적인 표현이죠. 이 티토노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의 그 존재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그리스 항아리 그림에 그 이게 이제 술잔입니다. 오이노가 이제 그 와인의 이제 영어에도 그 어원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이노스 그러면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 와인, 그 포도주고요. 코에라는 말은 이제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따르는 술주전자입니다. 손잡이는 이제 뒤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 그림에 이제 날개 달린 에오스 여신이 이 그 남성 뭐 악사 같은데 티토노스가 어, 굉장히 그 프리아모스 우리 그 트로야 전쟁의 그 노왕이죠. 그 혐유로 굉장히 그 용모가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의 여신 이제 그 로마식의 명칭은 아우로라인데요. 오로라. 이 납치해서 보통 이제 남신이 특히 제우스가 이제 여신을 쫓아다니거나 또 인간 여성을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레이프라고 그러죠. 납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또 아폴로는 또 다프네를 그래서 남신들이 주로 이제 인간 여성들 주로 이렇게 이제 납치해서 이렇게 영웅을 낳는데요. 이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여신이 인간 남성을 이렇게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피테르 제우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에오스 여신이 죽지 않게끔 불사자로 왜냐하면 자기는 불사자인데 그쵸 여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인간인 이 그 티타노스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살려고 이제 그 영생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젊음을 부탁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죽지는 않는데 늙어가는 모습으로 돼서 나중에는 이제 쪼그러들다가 늙어서 늙으면 이제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남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에오스가 그 자기 남편을 매미로 변했다는 그래서 매미의 전설입니다. 매미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또 그때 보면 이제 그 뭐 유래 신화 뭐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전설에 보면 그런 비슷하듯이 그래서 티토노스 안에는 이제 새벽의 여신 에오스 우리 카메라에 캐논 에오스 있죠. 그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또 만든 것 같습니다. 남편의 품에 티토노스의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동쪽 발코니에 새하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여명이 그 동이 탔다는 틀 무렵이라는 거죠. 여명이라는 거죠. 예, 다른 번역은 이제 옛날 사람 그랬는데요. 옛날 사람보다 좀 나이가 든 그런 쪽이 되겠네요. 올드. 음, 안티코라고 그래서 에인션트인데요. 이게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 뭐 옛날 사람이긴 한데요. 어떻게 저기 말을 일단 그 여기 이제 신화의 내용에서도 남편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옛날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옛날 사람보다도 늙은 나이 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 콩쿠비나 그랬어요. 콩쿠비네 뭐 그쪽에도 독일어도 있고 영어도 있죠. 이게 이제 아내의 뜻보다는 뭔가 첩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콘큐바인 그랬네요. 첩이라는 뜻인데 왜 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프리아모스 형이기 때문에 또 본처가 있었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콘큐바인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 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꼬리로 사람을 후려치는 맹열 짐승의 형상으로 놓인 보석들이 그녀 앞쪽에서 반짝거렸다. 이제 그 새벽의 밤하늘에 보이는 그 별들인데요. 그 이제 꼬리로 사람 후려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갈을 뜻하고요. 원래는 물고기 자리인데 정갈 자리가 빛나서 정갈 자리를 이제 이야기를 이쪽에 그 새벽의 여신 에오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넣었다고 합니다. 네, 스콜피온이죠. 우리 그 가수 그룹도 스콜피온 있죠. 예, 정갈이 이제 바로 그 어딘가요? 몇 회인가요? 육행, 오행. 예, 프레도 아니말레라고 이렇게 있긴 합니다. 예, 차가운 동물의 형상으로 스코르피오. 예,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새벽이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면 이제 아침 6시, 이탈리아는 이제 그 새벽 6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 이탈리아 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죠? 새벽이니까. 그쵸? 그리고 다시 이제 연옥의 밤으로 갑니다. 밤은 우리가 있던 곳에서 이미 두 걸음을 올랐고, 두 걸음을 올랐단 말은 이제 뭐 9시 정도 지금 된 걸로 두 시간. 그래서 이제 밤이 접어들어서 셋째 걸음도 벌써 날개를 접고 있었다. 세 번째 걸음이 그 날개를 접고 있었다. 그냥 시적 이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9시 가까이 이제 저녁 9시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육신의 무게를 지닌 나는 잠에 휩싸여서 이제 잠자리 들 무렵이죠. 예, 독일 사람들 독일 유학 갔더니 우리는 뭐 12시 돼도 다들 막 그 아버지는 TV 보고 뭐 애들은 공부하고 뭐 등등 뭐 오락하고 근데 독일 갔더니 정말 9시 되니까 어, 물론 이제 학생들 사는 기숙사는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 가정집은 다 그냥 어, 그냥 사일런트 완전히 그냥 그 고요한 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잠자리 우리도 뭐 잠자리 일찍 드신 분들은 들긴 하던데요. 저는 이제 워낙에 좀 늦게 자서 좀 되게 생소했어요. 예, 아담의 육신. 다른 번역에는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던 아담의 것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이 번역은 좀 그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 아담의 육신을 넣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표현은 그냥 아담의 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팽이죠, 시팽. 예. Who something of Adam, 그렇죠? In me. 예. 좀 그 동사가 좀 순서가 바뀌었긴 합니다만은요. 예. 뭐 디귿 다다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진 지닌 나는 잠에 휩싸여서 우리 다섯 모두가 앉아있던 풀밭에
너부죽이 엎어졌다. 예, 이게 다섯 명이 단테하고 베르길리우스, 그다음에 시인 소로델로, 그다음에 니노 판사, 그다음에 코라도 후자 이렇게 앞에 그 팔곡에 나왔던 인물들이죠. 이제 엎어서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겠죠. 먼 동이 더우면서 제비가 옛날의 아픔을 기억하듯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예, 제비가 이제 우리는 뭐 강남에 같은 제비 그런데 예, 그리스 신화에서는 또 제비가 굉장히 슬픈 사연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 필로멜라하고 프로크네 자매인데요. 그 아테나이에 있는 그 왕의 그 공주인데 트라키아 예, 저 북쪽에 그 왕에게 이제 그 테레우스라는 왕에게 그 딸 중에 하나 프로크네가 언니 같은데요. 그 트라키아 저 북쪽에 그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제를 테레우스가 그 왕이 저 처제 프로크네를 이제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못하게 그 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프로크네가 이제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처제 필로멜라. 저도 헷갈립니다. 필로멜라가 이제 제비가 됐는데 나중에 그 필로멜라의 그 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크네가 그거를 이제 그 술을 놓아가지고 자기가 그 남편 그 프로크네의 남편이 예, 자기를 겁탈했다고 필로멜라가 그 술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자매가 알고서 이제 그 프로크네가 난 그 아이 이티스인데요. 여기 아이 이제 독일의 그림 있죠. 그래서 그 이티스를 죽여서 또 그 아버지에게 테레우스한테 먹였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육을 먹이는 그런 좀 잔인한 끔찍한 그 누구죠? 그 아트레우스 가문에서도 그 나오죠. 형에게 그 아트레우스가 그 자식을 죽여가지고 인육을 식사로 대접했다고. 그래서 테레우스가 이거 이제 난리 났겠죠. 그 사실 나중에 알고서 그냥 어, 그 쫓아갔는데 이제 달아나다가 결국 붙잡힐 순간에 이제 그 신들에게 애원해 가지고 프로크네는 뭐 제비가 되고 필로메나는 꾀꼬리가 되고 여기는 이제 또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들마다 또 이렇게 뭐 뒤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 저기 이렇게 하는데요. 단테는 이제 베르길리우스 견해를 따라서 프로크네가 꾀꼬리, 필로멜라는 제비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비가 이제 새벽에 찌지배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의 아픔을 기억하다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새벽녘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육신에서 더 멀어지고 생각에 덜 사로잡히며 환상이 거의 예언이 될 때 몸과 마음이 이제 따로 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꿈이 이제 뭐 이게 정신 분석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의미 있게 이제 하는 게 억누르고 그 낮 동안에는 이렇게 잠재된 뭔가가 이렇게 억눌리고 있다가 이제 그 잠이 속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건 그래서 이제 그 육신과 몸이 이제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덜 사로잡힌단 말은 어떤 말일까? 이게 이제 고민한다든지 뭐, 낮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활동을 하는, 그걸, 어, 이, 말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행. less by thought imprisoned. 이게 생각이 우리를 이제 꽉 그 뭐 이렇게 가둬두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환상이 거의 예언이 될 때 그랬어요. 환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꿈을 꾼다고 그러지만은 그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인들도 꿈을 본다고 그렇게 표현을 써요. C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almost prophetic in his visions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이제 거의 프로페틱.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그 이미지가 그 앞날을 이렇게 그 잘 드러내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뭐죠 무슨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각몽은 아니고 저기 그 단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새벽에 꾸는 그런 꿈이 이제 굉장히 그 진실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에 가까운 또 장차 일어날 일에 가까운 그래서 그래서 환상은 좀 그렇죠. 환상은 좀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어떤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될지 모르겠네요. 환상 그러면 좀 너무 저기에서 그냥 꿈속의 이미지 그런 의미인데요. 어, 저기 단테 그 언어도 18행에 수의 비지온 그랬어요. 비지온. 여기는 또 디비나 이렇게 됐네요. 디비나. 신성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신이 이제 예언을 내리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이제 프로페틱 그래서 그 예언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프로페틱. 디바인 안 하고 디바인 하면 좀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예. 그때 이제 나는 꿈을 꾸었다. 하늘에 떠도는 금빛 기새에 독수리 한 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독수리는 날개를 쭉 펴고 강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예,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또 이교도의 신화를 예,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가니메데스죠. 예, 가니메데스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그 술 잔이죠. 이렇게 냄비처럼 되어 있는 그 자매가 그 프로크네의 아들 이티스를 자기 아들이겠죠. 프로크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진. 가니메데스는 이 제우스가 이게 이제 그 번개를 상징하는 뭐 지팡이 비슷한 걸 들고 있죠. 굴렁쇠로 굴리고 있는 가니메데스를 이게 이제 쫓아가서 잡아서 술을 따르는 그런 술은 이제 그리스 신들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이 신들의 음료가 있죠. 그게 이제 그 넥타르입니다. 넥타르. 그리고 음식은 암브로시아고 트로야 이제 왕자인데 데려다가 이제 잡아다가 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신들의 음료, 신주를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술 독에 있는데요. 또 그 상고기에 아르카이키라고 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고전기 이전에 바로 이전에 이제 그 테라코타에도 그 제우스가 좀 투박하게 가니메데스를 이렇게 납치해가는 여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독수리가 이제 그 하늘의 그 맹금이잖아요. 그래서 천둥 번개 이런 그 기와 관련된 그런 신인 또 하늘의 영역을 다스리는 그 제우스 신의 상징이 이제 독수리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또 흔히 저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림포스 산으로 그래서 데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유화도 있고 또 버드와이저는 또 이런 그거를 그 패러디해 가지고 술 광고로 버드와이저로 어, 10, 20세기 초에 아주 100년 넘적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모던 버전 오브 가니메드 그랬어요. 그 현대판 가니메데스 그래가지고 인트로덕션 오브 버드와이저 투 더 갓스. 그러니까 이제 버드와이저가 신들이 마실 만큼 좋은 술이다 그래서 신들에게 가져간다. 가니메데스를 통해서 그런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여기 이제 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요. 또저 자료를 찾아보면 그 스위스 쥐리히의 그 광장에 뭐 호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보신 분 또 호수 이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조각상이 동상이 있는데요. 소년의 모습으로 독수리에 뭐 모이를 주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제 대박 여러분들 알겠죠? 가니메데스를 납치해 가려는 그 제우스 독수리 모습으로 변한 제우스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치 그 단테가 이제 가니메데스가 되고 여기 이제 뒤에 그 누구죠? 그 루치아 안 저기죠? 저 까먹었는데요. 누가 데려가죠? 아, 루치아 맞습니다. 루치아. 예. 루치아가 이제 그 하늘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를 납치해가는 그런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 꿈꾸죠. 그 가령 뭐 뭐죠? 뭐 그 꿈에 뭐 달콤한 꿀을 먹었는데 뭐 침을 흘리고 있다거나 일어나 보면 이게 좀 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가니메데스 납치된 것처럼 자기도 이제 붕 떠가지고 그 연옥산 바로 입구 쪽으로 이제 루치아가 그 단테를 이렇게 품에 안고 날아 거기까지 이동을 시킨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리스 신화에다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떠도는 금빛 기세 독수리 한 마리가 보이는데 됐다. 독수리는 날개를 쭉 펴고 강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이제 데려가려고. 가니메데스가 신들의 회합은 이제 올림포스 산에 그리스 중북부에 있는 큰 높은 산이죠. 한 2,90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신들이 모여서 산다는 거죠. 음, 네, 신들의 회합. 그럼 뭐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거기서 신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간, 모여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행이죠? 이게 22행 4행인데요. To the high consistory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콘클레이브 그러네요. 콘클레이브. 예.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는 거겠죠. 네. Sommo consistoro. 그래서 그 신들의 외압에 납치되는 바람에 친구들을 떠나야 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그런 상황과 비슷했다는 거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새는 여기서만 먹이를 찾는 습관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먹이를 잡아챌 생각을 하지 않는가 보다. 이제 독수리죠. 독수리는 잠시 선회하더니 날개가 내리치듯 무섭게 쳐 내려와 나를 움켜쥐고 불타오르는 하늘로 치사웠다. 치솟았다. 예, 불타오르는 하늘은 이제 거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우주관에 따른 거죠.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뭐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불이 제일 가벼우니까 이제 제일 뭐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불이 제일 바깥에 이제 사원소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부터 이제 천계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은 이제 지수화풍 그 사원소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또 제5원소라고 말하는 그 순수한 어떤 그런 또 별도의 그런 특이한 그 물질로 이제 우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일단 그 지상계, 지상에서 지상과 관련된 현세와 관련된 그 가장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뒤에 52행 뭐 뒤쪽에 이제 나옵니다. 루치아가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꿈에서 나오는 거죠.
새와 나는 둘 다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꿈속에 불의 열기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나는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예, 이게 이제 약간 좀 불이 상징하는 게 있죠. 불이 이제 뭔가 재련하고 막 금속도 그렇고 뭔가 이게 이제 좀 또 연옥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곳곳에 막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그, 그 오염된 그런 뭔가를 이제 씻어내는 정화에 필요한 어떤 그런 약간 좀 에로틱하기도 하죠. 여인이 그냥 감싸 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예, 뭐, 저 표현도 그렇잖아요. 새와 나는 둘 다 불에 타는 것 같았다. 둘이 엉켜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정화와 연결된 그런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품에서 잠이 든 채로 케이론에게서 스키로스는 이제 그리스 섬입니다. 스키로스로 도망친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그를 데려갔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곳이란 말은 그 스키로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그 스키로스는 여기 그 그리스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지도에 그 위키 백과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리스 반도가 있고 소아시아 이 사이에 그 좀 가운데 있는 섬이네요. 그리스 쪽에. 네, 선생님 스키로스. 화면이 안 나오는데. 아, 공유를 했는데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공유가 하나만 됐나? 아니요, 사진 잘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잘 다른 분이 안 보입니다. 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이나요? 저는 지도가 안 나옵니다. 네, 여기 보입니다. 보이시는 분은 보이시는데 화면 공유했는데 왜 안 나오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지금 컴퓨터 그 공유하면 보이시는지요? 다른 분은 보인다 네, 그러는데 저는 잘 보입니다. 예, 예.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그 뭐죠? 그 녹화 영상도 있으니까요. 예, 스키로스 섬은 이제 그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트로야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제 그 반인 맘마죠. 이 케이론이 원래는 이제 그 반인 맘마가 이 켄타우로스죠. 켄타우로스들이 원래 굉장히 야수성이 강하고 여인네들을 뭐 겁탈하고 이런 이렇게 음주욕이 있고 그런 난폭한 반인 맘마에 원래 이제 헤라를 겁탈하고 했던 그 누구죠? 그 하려다 실패하고 그 구름에서 이제 구름과 헤라하고 결합을 해서 낳은 그 자식들이 이제 켄타우로스 반인 반만대요.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이제 말이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제 케이로는 예외적으로 또 그 켄타우로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영웅들을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아킬레우스도 가르치고 또 뭐 이아손도 가르치고 등등 영웅들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또 굉장히 그 똑똑한 그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기를 리라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레는 모습입니다. 또 뭐 다른 또 남성이 갖춰야 될 그런 여러 또 그 뭐 싸움의 기술도 가르쳤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로야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 성으로 어머니가 데려가서 이 여장을 시켜서 여자처럼 이렇게 예, 그 숨기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 오디세우스 께로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그뭐 저기 장수로 장사치로 나와가지고 뭐 소리를 냈더니 전쟁 나는 것처럼 아킬레우스가 갑자기 방패를 들더라는 거예요. 여자 사이에 있다가.
예, 거기서 이제 꽤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저 뭐 어린 아이스 한 10대 정도 되지 않았나요? 하여튼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10여 년, 10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공주 데이다 메이아라는 공주한테서 이제 그 아들 프톨레모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품에서 테티스 여신이죠. 그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그 펠레우스가 또 테티스 여신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는 이 반은 어머니 쪽의 이제 신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잠이 든 채로 케이론에게서 스키로스로 도망친 그 어린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 아킬레우스를 데려갔던 그 스키로스 섬에서 처음에는 이제 눈에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흠칫 놀라던 것과 꼭 같았다. 그게 이제 그 오디세우스도 그 갑자기 저 고향의 그 해변에 돌아가서 이렇게 또 뭐 놀랬는지 모르겠지만 놀랐겠죠 분명히. 예, 갑자기 좀 잠결에 이렇게 잠깐 잠든 것 같은데 고향 해변에 딱 그 도착을 해 있어요. 또 단테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그 뭐 오디세우스라든지 또 아킬레우스 이런 그 호메로스 서사시의 그 영웅들처럼 이제 예, 그래서 그 아홉 번 그 예, 그저 각주고요. 각주의 아홉 번째가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얼굴에서 잠이 날아갔을 때 두려움에 소름이 돋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채 어리둥절했다. 자, 이제 그 제우드 뭐죠? 그 통치자들이 있는 계곡에서 이제 그 연옥산 그 연옥의 그 본격적인 입구 바로 앞에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그 있는 곳이 달라져서 곁에는 나의 외아이 계셨을 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만 있었다는 거죠. 해는 벌써 2시간 전에 높이 솟아올랐고 내 얼굴은 바다를 향해 있었다.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예, 안심하여라. 다른 번역은 안심하여라 그랬는데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뭔가 좀 마음을 잡아라 그런 것 좀 의미가 그런데요. 뭐 여기서도 뭐 그냥 침착해라 그런 의미겠죠. 네. Do not restrain but put forth all thy strength 그랬네요. 46형 맞죠? 아 여기 그냥 be not intimidated 그랬네요. be reassured 그랬죠? assure 하면 이제 안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안심이 좀 낫겠습니다. 46행이죠. 예, non avertema. 예, 두려움을 갖지 말고 파티 시쿠로, secure 그렇죠? 예.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면 좀 이런 의미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심하단 말이. 우리는 우리 길을 잘 가고 있지 않느냐. 뒤처지지 말고 네가 가진 힘을 다해 앞으로 가거라. 너는 이제 연옥에 도착했다. 앞에는 이제 연옥 그게 그 전 단계죠. 그래서 뭐 그 프루가토리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프리자를 써서 오르막길로 빙 둘러쳐진 비탈이 보이느냐. 거기 벌어진 틈이 바로 그곳의 문이다. 연옥의 문이라는 거죠. 연옥의 산에. 조금 전 날이 밝기 전에 오는 새벽에 저 아래 형형색색의 꽃밭 위에서 너의 영혼이 육신 안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예, 이제 바깥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푹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한 여인이 와서 나는 루치야. 이리로 와.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데려가게 해줘. 그의 길을 수월하게 도와주리니라고 그 여인이 하더구나. 예, 루치아는 이제 그 앞에서 지옥의 이곡에서 그 어두운 길을 헤매던 단테를 도와주도록 이야기를 한 여인이죠. 그 앞에 이제 그 세 단계에 걸쳐서 나오죠. 마리아가 루치아에게, 또 루치아가 베아트리체에게, 또 베아트리체가 베리길리우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뭐 회사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사장님이 커피 한 잔 사오라고 뭐 상무한테 시키면 상무는 과장한테, 과장한테는 말단 사원한테 이렇게 예,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르델르와 다른 고귀한 영혼들은 지난번에 한번 그 나왔었죠. 이게 고귀한 영혼들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연옥산에서 정말 자기 그 죄를 씻고 이렇게 이제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미 고귀한 사람이면 그래서 좀 58행에 이제 지난번에 나온 표현이죠. 겐티, 그렇죠. 알트레 겐티, 포르마. 포로메라고 그랬네요.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하신 분은 이제 딱 들어오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 또는 이 신체와 영혼 또는 뭐 영육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또 물질적인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흔히 뭐 몸은 그 재료고 혼은 영혼은 뭐 푸시케는 형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죠? 포르메 나왔어요. 포르메. 포르마의 복수죠. 그래서 어, 겐티한 이 수식어는 이제 일단 빼고요. 포르마 형상들. 그러니까 영혼들은 이제 다른 말로 혼의 그 푸시케 또가 이제 인간에게서 이제 포르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질이죠. 그렇죠? 그 물질적인 육체는 사실 그 사람의 고유한 뭔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번역도 그렇고 이 번역도 그런가요? 음, 이거 포르마 형상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독자들이 다른 고귀한 형상들은 그곳에 남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영혼으로 그냥 다 뭉뚱그려 버렸어요. 그게 이제 번역문의 또 한계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영어 번역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56행에 보면 noble shapes 그래서 shapes. 포르마가 이제 이데아도 그렇고 어떤 원래 이제 개념이 그 외관, 모양, 특히 이제 잘생긴 어떤 그 미모 이런 걸 이제 뜻해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좀 들 수가 있겠네, shapes. 그래도 영어권 사람들도 이거 noble shapes 그러면 뭔지 이게 좀 안 될, 그 이해가 또 보통의 그 영어권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 좀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펭귄판을 보면 그냥 여기도 이제 shades 그랬어요. 그림자들 이렇게 해버렸네요. 여기 이제 그 롱펠로우는 굉장히 좀 이 사람은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보니까 다른 번역에 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shapes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기안은 좀 뭐랄까 여기도 이제 고기안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노블. 근데 뭔가 좀 지난번에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좀 잘 알려진 뭐 이렇게 귀족 높은 뭐 에, 그 그란디라는 그런 또 표현도 있었고요. 그란디 옴브레 그래서 위대한 영혼들.
그 22행에 나왔네요. 22행에 거기서 이제 고상한 그 8고 22행에 네, 아무튼 좀 뭔가 좀 그냥 그 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어떤 귀족, 좀 가문의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귀한다는 말도 이제 그런 그 고귀한 뭐 귀족이라는 말에서 예, 평민이 아니라 예,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소르델레와 다른 뭐 지위가 있는 뭐 그렇죠. 고위 지위가 있는 뭐 제후들 뭐 저기 통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르달리와 다른 음, 그 지위가 있는 영혼들은 그곳에 남았다. 날이 밝자 루차가 널 품에 안아 위로 올랐고 나는 그 뒤를 따라왔지. 그분이 널 내려놓기 전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 열린 입구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떠났지. 떠나면서 너의 잠도 같이 데려갔구나.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다른 번역은 그녀와 함께 잠도 동시에 사라졌단다. 너의 잠도겠죠. 어, 잠이 사라졌다. 잠도 데려갔다. 어느 표현이 직역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then she and sleep together went away. 잠이 데려갔다 이런 거네요. 동시에 사라졌다보다도 went away. 데려갔다? 갔다. 너와 잠이 함께 갔다. 그럼 루차가 데려간 건가요? 모르겠네요. 63행에 엘라 그녀와 로소노 아두우나 함께 그렇죠? 함께 그대로 이제 있죠. 예, 진실이 드러나면서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확신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다음에 그 두려움이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는 사람처럼 이제 안심하는 거죠. 여기에 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안심하라고만 그랬었잖아요. 그 46회 여기도 이제 그 당황하다가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갑자기 믿음이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 앞에 그 46회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안심해라 그것처럼 그 안도 안심과 관련된 언어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은 두려움을 위안으로 바꾸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66형인데요. 한번 그 롱펠로를 한번 볼까요, 먼저? 네, to confidence, his fear. 그러니까 그의 두려움이 이제 confidence인데 이게 이제 그 comfort죠, comfort, 안심. 뭐 원래 이제 위안 그런 건데요. comfort가 안심이라는 뜻으로 저는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위안보다도 영어의 confidence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사실 야, 날 믿고 좀 그 안심해라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종교적인 믿음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그 두려움을 떨구고 안도하는 그런 영어의 confidence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뭐 믿음, 뭐 신뢰 이런 걸로만 되어 있는데, 예, confidence에도 영어에도 신용, 신뢰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밑에 이제 세 번째 줄에 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 또 안심 이렇게 나왔어요.
또 대담함, 그래서 배짱 여기까지 되는데요. 여기서는 안심이 저는 좋겠어요. 뭐 갑자기 두려움을 위안으로 바꾸는 사람처럼 열린 책들 그랬고, 으, 여기는 또 믿음으로 그랬는데요. 음, 안심이 좋겠습니다. 저는 안심. 네,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심하는 사람처럼 나에게도 꼭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길잡이는 내가 걱정을 벗어 버린 것을 보자 비탈을 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걱정을 벗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한 거죠. 독자여, 이게 이제 시인 단테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시인이 등장했어요. 단테가 글을 쓰고 있는 단테죠. 이제 내가 나의 소재를 어떻게 고양시키는지 잘 보시라. 나의 소재, 이게 이제 마테라죠. 마테라, 메터. 시인이 이제 제주죠. 마테라, 미아 마테라. 이게 세 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면 독자여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단테 신곡에서 19번이라고 합니다. 네. 또 연구하다 보면 또 이런 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그 연옥 그 입구에 새 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단을 어떻게 내가 시인으로서 잘 멋지게 표현을 한번 해야 될지 그걸 이제 그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 이제 미리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또한 더 뛰어난 기교로 소재를 떠받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게. 그걸 이제 다루는 거죠. 기교로. 예술적인 기교겠죠. 이게 뭐 우리 판소리도 안일이 좀 비슷한 건가요? 이게 창 없이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말로 이게 중간에 뭘 하잖아요. 사설을. 예, 기교는 이제 시인의 기교고요. 이게 아르테 겁니다. 아르테. 71행에. 예, 아르테. 아르트. 시의 기술. 기교.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처음에는 부서져 그저 벽이 갈라진 틈처럼 보였던 한 구석에 도착했다. 그곳에 다다르자 문이 하나 보였고 밑으로 이어지는 각각 다른 색깔의 새 계단과 아무 말도 없이 지키고선 문지기가 보였다. 이게 연옥의 천사죠. 그러니까 문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계단이 세 개 있었다는 거죠. 문으로 그러니까 출입구로 돌아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새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쪽으로 눈을 더욱 크게 뜨자 그가 가장 높은 계단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의 얼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셨다. 이게 이제 신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신은 어,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보지도 못할 정도 태양과 같은 그런 그 존재고 또 그 신의 은총을 받아서 그 천사들은 또 신보다는 덜하지만 굉장히 그 바라보기 힘든 그런 눈부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손에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는데 칼은 이제 어떤 신성한 권위죠. 또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위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요. 반사된 빛이 우리를 향해 있으므로 얼굴을 들어 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칼에 반사된 빛이죠. 우리도 뭐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되면 거울의 빛이 그걸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굉장히 이제 반짝거렸다는 거죠. 그는 손에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는데, 예,
또 비슷한 말이 있네요. 어, 반사된 빛이 우리를 향했으므로 얼굴을 들어 버렸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아, 처음에는 이제 그의 얼굴이 그렇게 눈부셨고 또 손에 든 칼도 그랬고 그가 외쳤다. 그 자리에서 말하라.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섰거라. 그런 거죠. 거기에 서라. 너희들의 길잡이는 어디 있느냐? 이곳에 오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나의 선생님이 대답했다. 이 일들을 잘 아시는 하늘의 여인께서 루치아죠. 조금 전에 저쪽으로 가면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이제 통과되겠죠. 문지기의 음성이 친절하게 바뀌었다. 그분이 너의 앞길을 잘 인도하시기를.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계단으로 올라오너라. 우리는 그리로 갔다.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은 새하얀 것이 너무나 반들반들하게 닦여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었다. 자, 오물이 있으면 나의 그 죄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나의 죄를 비춰주는 그런 자기 반성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새하얀 것이 그랬는데요. 95행입니다. 95행에 보시면 이제 영어 번역을 먼저 보시면은 마블 화이트 그랬어요. 마블 화이트. 대리석처럼 하얀 또는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95행, 그쵸? 95행에 보시면 네, 비앙코, 카사비앙카, 비앙코 마르모, 마모. 그다음에 두 번째 계단은 흑자색보다 더 검게 물들고 불에 그을린 거친 돌들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게 이제 참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참회.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뉘우침. 그 이거 위에 거는 이제 자기를 비춰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춰보고서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한 이제 그 참회를 하는 거 단계가 이제 예, 그 검은색의 앞에서 이제 흰색이었고 두 번째는 좀 검은 쪽에 어두운 색의 계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계단은 맨 위에 놓여 있었는데 핏줄에서 터져 나오는 pit처럼 벌겋게 이글거리는 바람 같았다. 이게 이제 새빨간 빨간 계단은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 의지, 뭐 정열, 뭐 그런 걸 상징을 하죠. 빨간색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기에 보면 플레밍 레드고요. 바로 그 위에 하느님의 천사가 양쪽 발을 디디고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문턱 위에 앉아 있었다. 문지방에. 문턱 입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길잡이가 나서서 선한 의지로 나를 세계 계단 위로 안내하면서 말했다. 예, 이게 다른 번역은 훌륭한 의지로 그랬는데요. 106행에 보면 with good will 그랬어요. 선한 의지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뜻으로 뭐 선의로 이렇게 선의가 좋겠네요. 선의로. 그러니까 뭐 좋은 그 뜻에서 그쵸? 좋은 뜻으로 나를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서 말했다.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정중하게 여쭈어라. 나는 거룩한 발 앞에 경건하게 엎디 엎디어서인가 맞나요? 엎디어서 좀 말이 이상하네요. 엎드려서
또 그쵸? 엎드려서 엎지어서 좀 이상한데요. 네, 엎드려서 그쵸? 엎드려서라는 말이 있나 모르겠네요. 엎디다라는 말이 있나요? 국어사전에 엎디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엎디다 엎디다 엎드리다라는 말은 저희가 엎디다라는 말은 제가 엎디다 배를 바닥에 대고 팔과 다리를 길게 뻗다. 엎디다가요. 예. 말이 있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없는데 이분은 또 그런 문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나 보네요. 그러면 그 엎드리다도 같은 뜻이에요. 엎드리다, 배를 바닥에 대고 팔과 다리를 예, 예, 뻗다. 예, 감사합니다. 109행에 보시면 이제 devoutly at the holy feet I cast me 그랬어요. 자비의 이름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가슴을 3번 두드렸다. 이게 이제 3번 두드린단 말은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 입으로 그 생각을 내뱉는 말, 그다음에 또 그 말에 따라 뭐 행동하는 거. 그래서 생각과 사유와 말과 언어와 그다음에 행동, 실천 이렇게 세 가지를 어, 를 통해 그러니까 생각의 죄, 말의 죄, 그다음에 행동의 죄 이렇게 세 가지 죄를 뉘우치고 참여한다는 그런 전통적인 제스처라고 그러네요. 그 앞에서도 나왔던가요? 우리 메아 막시마 쿨파 이런 식으로 3번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예. 그래서 그러자 그는 칼 끝으로 이 이제 칼을 들었었죠. 나의 이마 위에다가 7개의 피자를 그었다. 7개의 피자는 이제 바로 그 페카토죠. 그래서 죄를 라틴어는 이제 페카툼, 페카툼. 예, 글씨 여기가 써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다 쓸까요? 예, 페카툼. 이태리어는 페카톨 거예요. 그래서 피자,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의 7가지 대죄라고 나오네요. 페카툼 죄를. 그래서 음,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탐식, 음욕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랄까 특별히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큰 중대한 그런 죄는 아니죠. 뭐 살인죄나 이런 것처럼 폭력을 행사한거나 그런 것처럼 교만해서 질투심이 있어서 분노심이 있어서 나태해서 인색해서 탐식 또 색을 밝히는 음욕 이런 이 순서대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지옥에서 처음 그 첫 번째 만난 죄인들이 그 애욕의 죄인이잖아요. 단테는 이제 사랑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또 뒤에 가면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옥에서 가장 가벼운 죄가 사랑의 죄고 또 연옥산에서도 제일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죄를 씻는 정죄하는 그런 그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7번째 부분이 이제 또 그 음욕죄 그러니까 사랑의 죄를 지은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이 거기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그 이제 그 핏자를 그었어요. 7개. 그래서 들어가거든 이 상처를 씻어버려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상처를 이제 한 단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지워집니다. 지워줍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분의 그러자 죄송합니다. 그의 옷은 파헤쳐진 채 말라버린 흙이나 재의 색깔을 띠고 있었다. 예, 이게 이제 사제 겸손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회색 옷 입고 있죠. 예. 옷 속에서 그는 열쇠 2개를 꺼냈다. 각각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하얀 은색이겠죠. 그리고 나서 노란 황금색 열쇠를 문에 갖다 댔다. 내 마음이 흡족했다. 이제 문이 열렸겠죠. 이 두 열쇠 중 어느 하나라도 자물쇠 안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그 문인데요. 이탈리아 표현은 그, 그 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123행이죠. 이게 이제 시적 언어인데, 또 이런 그냥 좀 일반화된 표현으로 문으로 어, 했어요. 여기도 디스 엔트런스 그랬는데 123행에 보시면 또 다른 영어 번역을 제가 예전에 그 강의 준비할 때 그 기록한 거에 따른다면 123행에서 수문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칼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온 표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곡 24행 연옥편 사곡 24행에 보시면 칼라라는 말이 이제 뭐 우리는 번역본을 보기 때문에 사곡의 이제 좁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바위 음,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다른 여기에는 어떤 번역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번역에는 틈바기로 나왔어요. 4곡 24행에 예, 틈바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칼라라고 해서 이제 숨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문이 열리면 그러니까 이제 수문은 뭐죠? 수문이 열리면 굉장히 좁고 물이 또 거세게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좀 잘 열어야 되고 또 열기 힘든 그런 또 문이란 뜻도 되겠죠. 하나가 더 귀중하지만 다른 하나의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니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가 더 귀중하다는 말은 금으로 된 게 더 귀중하다는 말일까요? 음, 일단 이 열쇠가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천국의 열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일단은 여기 연옥의 문에 통과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다 그 작동을 저게 문을 열게 하는 데 필요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125행을 보시면은요. 아르테, 그다음에 인게그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일단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wisdom and skill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번역은 왜 지혜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인게그노를 기술은 이제 아르테고 네. 기술과 인계구노. 보통 이제 인게니움, 라틴어에서 인게니움 그러면 이제 어떤 타고난 재능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또 재능이라고 좀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뭐 정교한 재주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 다른 번역처럼. 예, 다른 하나의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125행에. 바로 그것이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성 베드로에게서 받았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내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설령 실수로 열더라도 잠가 두지는 말라고 하셨다. 아까 너무 뭐좀 엄격하게 뭐 굴지 말라 그런 뜻 같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열어 두더라도 음, 잠그지 마라. 다시. 네, 좀 뭔가 좀, 음, 그, 좀 관용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라 그런 뜻인가 본데요. 왜 말을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가 거룩한 문을 뒤로 밀어 열면서 말했다. 들어가라.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제 오르페우스가 그 죽은 아내 그 누구죠? 에우리디케 또 성서에도 창세기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 롯의 아내가 네, 그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에 많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루가 복음서에 그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면 신의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일단은 그 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오르페우스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좀 데리고 나가는데 그걸 또 조바심이 나가지고 혹시나 또 잃어버릴까 불안한 마음에 뒤로 돌아보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그 로댕의 그림에도 나오죠. 여기 이제 아까 그 전에 다른 색깔의 그 흰색 여기 이제 그 우리 뭐죠? 뭐야?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에 그 민음사 번역본에 나온 그림이죠. 이거는 또 이렇게 열린 책들의 번역에 나온 거고 여기는 색깔은 없습니다만은요. 딱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또 고백을 하고 또 죄값을 그 정화의 단계를 거치고자 하는 그 의지, 이 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뒤를 보는 자, 이 오르페우사 에우리디케의 그 슬픈 사연을 또 로댕이
예, 이렇게 어린아이 키의 높이의 그 대리석 조각으로 이렇게 예,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굉장히 거의 그 에어리디키 안에는 빠져나오려다가 붙어 있잖아요. 하게. 그래서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성스러운 문에 무거운 쇠붙이 굴대가 돌적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큰 금속성의 소리를 내던지 우리 뭐 성문이나 뭐 예전에 뭐 시골에 이렇게 문 보면은 끼익 하면서 소리가 나죠. 용감한 메텔루스가 제거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타르페이아도 그렇게 크고 요란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그 타르페이아 바위가 있는데 이게 로마에 있는 바위고 그 바위 쪽에 그 유피테르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공공의 금고가 있다고 있어 국가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그 곳인데 카이사르가 이 타르페이아 국고를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호민관 메텔루스가 이제 그거를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 쫓겨났어요. 그래서 용감한 메텔루스 그 금고를 지키고 있던 그 메텔루스가 제거가 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단 말은 이제 그 안에 있던 뭐 금은보화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그 금고의 소리가 이제 뭔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그 타르페이아의 그 문짝에서 그 문에서 그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는 것 같네요. 아니면 뭐 문을 열 때였든지. 네, 아무튼 문이 열리면서 이제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예, 그 파르살리아라고 하는 그 루카누스의 그 책의 그 내용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단테가 묘사를 했습니다. 그 최초의 천둥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천지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감미롭게 들리는 것 같았다. 들리는 듯 했다. 예, 테데움 라우다모스 그래서 4세기에 작곡이 된 성가의 첫 구절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이제 감사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찾아서 또 가져왔습니다. 테데움 라우다모스 테 도미눔 콤피테무로 그래서 뭐 시녀 우리 당신을 뭐 찬양합니다. 뭐 시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또 유튜브에도 이거 치면 뒤에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동영상 보고 참고를 저기 우리 수업 녹화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충직한 사람한테 하늘을 열어주는 그런 신을 찬양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여기에 맥락에 좀 그 맞는 그런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소리는 마치 오르간 연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 그래 그러하듯이 노랫말이 때로 들리다 사라지다 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오늘 구곡인데요. 이제 드디어 연옥산에 본격적으로 입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레 다음 시간에 이제 가는데요. 이게 이제 교만의 죄를 지었던 영혼들이 교만하단 말 이렇게 그 뻣뻣해 가지고 뭐죠? 고자세잖아요. 그래서 그 고자세를 누르기 위해서 벌로 또 그 죄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위에 바위돌을 큰 바위돌을 이 그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또 죄를 씻는 그런 영혼들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반대로 또 이제 그 겸손한 사람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의 또 그 이야기가 일화가 새겨진 또 대리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옥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정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또 같이 여러분들 또 댁에서 읽으시면서 좀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으면 듣겠습니다. 또 이제 문학 작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표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책이라는 거 글이라는 것은 논리예요. 그래서 표현이 정말 이게 여기에 맞는 표현인지 또 글의 내용이 또 사건이 어떻게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지 앞뒤 이 맥락을 그래서 이제 표현 하나하나도 그 전체 그 배경에 또 그 맥락에 적어도 맞는지 이거는 표현을 좀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겐틸레라든지 안심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그런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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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